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온전히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삼덕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그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고 세상의 습관을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천국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시간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봅니다. 1장 4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4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들 제가 무슨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로 설교하고 있죠? 영어로 설교하고 있나요? 중국어로 설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말로 지금 설교하고 있죠.
한국말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누구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까? 일본 사람들한테 설교하고 있나요? 아니면 한국 사람한테 설교하고 있나요? 한국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지금 한국 사람들한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이 설교가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설교가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그죠? 성령께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서 잘 들리게 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 설교가 들리는 거고, 성령께서 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분들에게는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에게 설교하는데 분명히 들리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않아요? 모국어로 설교하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들어요. 그죠? 다른 제자들은 듣는데 가룟 유다는 그걸 못 듣습니다. 예수님과 통하지 않으니까, 그죠? 성령으로 서로 통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하는 저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설교를 해야 되는 거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에 나올 때 항상 그렇게 준비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저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그죠? 준비하고 와서 마음이 열려져야 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어떻게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제가 뭡니까? 주제가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귀 없는 사람 있나요? 오늘 이 자리에? 여기서 말하는 귀가 뭐예요? 이런 육신의 귀가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귀죠. 성령께서 열어주시는 영적 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성령께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앉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오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께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집중해서, 그래서 집중해서, 그죠? 집중해서 설교를 이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두브라 여전도에서 이제 성경 골든벨을 이제 조만간에 4월달이든지 뭐 5월달인지 성경 골든벨 대회를 이제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그 성경 골든벨 주제는 사순절 기도회 때 했던 요한계시록 설교 안에서 한 40문제, 50문제가 나와가지고 이 성경 골든벨을 이제 이 두브라 여전도의 주체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집중되게 잘 들으셔야 돼요. 필기도 하시면서 잘 들으셔야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나중에 성경 골든벨 대회 나오셔서 골든벨을 울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상도 받고.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가지고 은혜도 받고, 나중에 그 성경 골든벨 나와가지고 상도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뭐 그런 거죠. 일거양득, 금상첨화,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그 사절 말씀 보면요, 그래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사절 말씀이 시작해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한다. 7교회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터키, 지금 터키 지방에 있었던 그런 어떤 7개의 그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 당시 7개의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터키에? 아니죠.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여기 나오는 7교회는 그 많은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모든 교회는 이 7개의 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예배소 교회 범주 안에 들어가는 교회가 있는 거고, 어떤 교회는 뭐 빌라델피아, 칭찬만 받았던 빌라델피아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책망만 아주 신랄하게 받았던 라오디게아 그런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고요. 그죠?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은 그런 교회에 들어가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는 교회도 많죠.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진짜 7개의 교회만 있던 게 아니라 그 당시 있었던 많은 교회를
대표해서 지금 어떻게 7개의 교회가 등장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많은 교회도 7개의 교회 안에 범주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7개 이 교회 범주 안에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 우리가 잘 알죠. 완전수라는 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라는 숫자, 세상을 상징하는 동서남북 4라는 숫자, 이게 합쳐져서 7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모든 수, 완전한 수, 그걸 이게 우리가 상징할 때 7이라는 숫자를 자주 쓰죠. 이 7이라는 숫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7이라는 숫자는 축복의 수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는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이 7이라는 숫자는 축복의 수예요. 6년 동안 열심히 일하지만 7년째는 뭐 해야 돼요? 안식년이죠.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2배로 누리는 게 안식년이잖아요. 그래서 7일은 축복의 수다, 그렇게 얘기해요. 또 뭐 7은 순종의 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순종의 수. 여러분들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 때 마지막 날 7일째는 몇 바퀴 돕니까? 7바퀴를 도죠. 그때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그럼 나아만이 그 요단강에 들어가서 이 자기 몸을 씻을 때 몇 번 들어가라고 합니까? 7번 들어가라고 하죠. 그래서 7은 이제 순종의 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완전수입니다. 그런 7교회 편지를 보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지금 7교회 편지를 보내는데, 결국 이 편지는 누구한테 지금 보내는 거예요? 누구한테 보내는 겁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7교회에게만 보내는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편지. 더 나아가서 이 편지는 지금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서울 삼독교회한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교회한테 보낸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보낸 편지죠. 교회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자체가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이 편지를 지금 누구한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누가 보내요?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런 편지를 지금 보내셨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여러분들 주소가 어떤지 모르니까 교회 주소로 할까요? 그냥 홍은 1동 8-416으로 이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이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요, 이 서대문 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은요 긴장을 하게 되죠.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구게 대통령이 그렇게 계속 편지를 보낼까? 그럼 미국에 있는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저와 여러분들의 집 주소로 계속 편지를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청와대가 긴장을 해요. 도대체 저 사람은, 저 집은 도대체 무슨 집이기 때문에, 무슨 집이길래, 얼마나 대단한 집이기에 미국에 있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계속해서 편지를 보낼까? 근데 여러분들, 이건 뭐 대통령이, 우리 한국 대통령, 뭐 서울시장이 보내는 편지 정도가 아니라 누가 보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누구한테요? 저와 여러분들한테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우리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난 대단한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편지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5절 보면요, 이 편지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을 빌고 있죠. 너희에게 은혜가 있길 바란다. 너희에게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 뭐냐면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언제가 말씀드렸죠? 은혜 받은 사람들 100명을 대상으로 은혜 받으니까 뭐가 좋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은혜를 받으니까 놀라운 기쁨이 마음에 생기더라 하면서,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기쁨이죠. 가난한 사람이 로또 복권 맞은 기쁨, 그죠? 더하기. 삼수생이 뭐 인류대를 들어갈 때의 기쁨 더하기. 고시생이 사법고시를 패스할 때의 기쁨 더하기. 노처녀가 가장 멋있는 신랑을 만나서 결혼할 때의 기쁨 더하기. 축구선수가 골든볼을 넣었을 때의 기쁨 더하기. 야구선수가 역전 만루 홈런을 쳤을 때의 기쁨 더하기.
하여튼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그 기쁨을 다 더했을 때 누리는 그런 기쁨, 그 기쁨이 은혜 받을 때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그리고 어떻게 평강이 있길 바란다. 평강은 뭐예요? 말 그대로 평강이죠. 평안함입니다. 만족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돈이 좀 없어도요, 사는 환경이 세상적으로 볼 때 조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마음에 이 은혜가 있고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면요, 은혜가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평강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평안이 넘치고 만족한 상태가 넘치고 행복감이 넘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뭐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어요. 돈을 뭐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높은 지위에 있느냐 그렇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면요. 이전에 제가 어떤 사람 보니까 이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이 수화기를 확 집어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화가 났나 봐요. 이 전화하다가. 여러분들 혹시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전화하다가 수화기를 내동댕이 치는 경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목사님 저도 있었어요. 이 수화기를 그냥 팍 내동댕이.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하여튼 이야기를 했는데 막 화를 돋구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참지 못하고 그런데 집어던진 거죠. 근데 그건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에게 화를 돋궈서 집어던진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으면,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이 있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거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 일이 하고 넘어가요. 근데 마음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으니까 어떻게 상대방이 시비를 걸고 상대방이 화를 돋구면 그냥 그게 반응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들 혹시 부크 워싱턴이라는 그런 사람 혹시 아십니까? 흑인인데요. 물론 그 아브라함 링컨 때문에 노예들이 이렇게 해방됐지만 노예가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크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살 때는 노예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그 흑인 그런 어떤 백인과 흑인 사이 갈등이 심했던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얼마나 신실한 신자인지, 얼마나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사는 사람인지 정말 마음 가운데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진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흑인이기 때문에, 가난한 흑인이기 때문에 참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공부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누가 공부를 시켜주려고도 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마음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이 공부할 돈도 없고 공부할 기회도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너무 공부를 하고 싶어서 대학교, 백인들이 다니는 그 대학교에 청소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독량이라도 좀 해볼까 해가지고 그 정도로 공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청소부로 들어갔죠. 노해방은 됐지만 아직까지도 백인과 흑인 사이 갈등이 있으니까 그 백인들이 오고 가면서 그 흑인 그 부크 워싱턴이라는 사람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말을 막 던지는지, 야 감독이 이 빨래 좀 해와 뭐 그렇게 얘기하고, 야 이것 좀 빨아와, 야 이것 좀 치워. 하여튼 백인 학생들, 백인 교수들이 하여튼 인격적인 모욕을 하는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요, 무슨 말을 듣든 무슨 일을 시키든 항상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지 않고 누가 얘기하든 누가 말을 시키고 누가 무슨 일을 시키든 항상 기쁜 마음으로, 그걸 늘 그 기쁜 마음으로 그걸 빨래 오라면 빨래 해주고 치우라면 치워주고 욕을 하면 욕을 다 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그 백인들이 막 그렇게 무시하는 말로 멸시하는 말로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의 태도를 보니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무슨 일을 말을 하든 무슨 일을 시키든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긍정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 보니까 나중에 이 백인들이 완전히 감동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교수회가 열렸는데, 야 이 사람은 피부는 검은색이지만 속 사람은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다 하면서 이 사람에게 공부할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교수회에서 그 회의를 열어가지고 그 흑인한테, 그 백인들이 다니는 그 학교인데도 흑인으로서 처음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청소하면서 밤낮 쉬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이 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이 대학의 총장.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 차면요,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늘 기쁘게 즐겁게 승리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순절 저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이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한테 온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삼위 하나님한테 오죠.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거기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은혜와 평강이 누구한테 온다고 했어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두 번째 보면 어떻게 해요? 그 4절 후반에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 누굽니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7영이 누구예요?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인데 왜 7이라는 숫자가 앞에 있어요? 아까 7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수라고 했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또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은 이유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요,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성령 하나님이 갖고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니. 성령의 속성을 이야기하는데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영이다, 지혜의 영이다, 총명의 영이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모략의 영이다, 재능의 영이다, 지식의 영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7가지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성령 받으면 다 받은 것과 똑같아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 몇 가지요? 7가지. 여호와의 영이고 지혜의 영, 총명의 영, 모략의 영, 재능의 영,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성령 충만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의 7가지 그런 어떤 이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뭘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예술을 하든지, 하여튼 뭘 하든지 뭐가 나타나요?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막 충만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 이 성령님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는 5절에 보면 또 길게 설명을 하죠.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은혜와 평강은 누구한테 온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한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예수님으로부터 오고 성령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번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이 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받으셔야 돼요. 막히지만 않으면요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막히지만 않으면, 그럼 예레미야 5장 25절에 보면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 이 은혜와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막히는 것만 없으면 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을 막는 게 뭐라고 했어요? 뭐가 막는다고요? 죄가 막는다고 했어요. 죄가 막는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저수지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그 수도관이 막혀 있으면 그 저수지에 물 많은 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평강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관이 막혀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관이 막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혹시 이 막힌 죄가 있다면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꼭 뚫으시기 바랍니다. 꼭 뚫으시기 바랍니다. 뚫으셔야 돼요. 요즘 내 생활에 은혜가 없고 평강이 없는 것 같다, 뭔가 막혀있는 거고 뚫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옛날 저 어렸을 때는요 한밤중에 뚫어 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낮에도 그렇고, 그죠? 굴뚝 뚫어, 뭐 막힌 하수구 뚫어 하면서, 그렇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뚫어 하는 성령의 음성. 오늘 이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있다면 그거 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뚫어줄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막힌 죄는 누가 뚫어줘요? 예수님이 뚫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소개를 하는 거예요. 5절에 아까 얘기했죠.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다. 이 먼저 나셨다는 말은 뭐예요? 먼저 태어났다는 말이 아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그런 말이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
이 당시 참 고난당하는 기독교인 눈에는 로마 황제밖에 안 보였을지 모르지만 로마 황제 위에 그 임금들의 위에 계신 진정한 임금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됐어요? 그 5절 그 끝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예수님의 핏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 이루셨다. 그게 테텔로 헤이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테텔로 헤이스는 상업 용어입니다. 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값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지불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지불할 값이 없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이 당시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자인지 아느냐?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줄 아느냐? 보통, 여러분들 그렇죠. 보통 사랑의 정도는 그 사랑을 위해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느냐 보면 진짜 그 사랑의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줄 아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지불한 대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뭘 지불했어요? 예수님의 피를 지불한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지불한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 생명을 너희들과 맞바꿀 정도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 비록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 생명을 지불하고 산 너희들인데 내가 너희들 돌보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책임지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들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말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절대 잘못될 수 없어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절대 잘못 안 됩니다. 절대 실패 안 해요. 왜요? 이미 예수님이 너무나 귀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십자가를 주고 예수님의 생명 주고 맞바꾼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절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죄 짓는데 죄 짓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실패하도록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럼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0억짜리 집을 샀어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냈어요. 계약금을 100만 원.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을 한 100만 원 정도 냈으면 그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도 있는 거예요?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여차하면 뭐 계약금 떼이고 못 사도 있지, 뭐 그런 마음도 있는 거죠. 그렇죠.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 100만 원을 걸면 여차하면 못 살 수도 있으니까 떼일 수도 있지, 뭐 그런 생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9,900만 원을 계약금을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을 반드시 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계약금을 9억 9,900만 원을 걸었으면 100만 원을 걸었을 때는 떼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계약금을 9억 9,900만 원을 걸었다면 내가 이 집은 반드시 사겠다는 그 의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10억짜리 집을 사는데 9억 9,900만 원을 계약금을 건 게 아니라 오히려 10억 이상의 그런 계약금을 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 인생 실패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절대 잘못될 수 없고 인생 실패할 수 없어요. 반드시 이 세상의 고난 이기고요,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6절 보세요. 또 뭐라고 하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래요. 여기 나라와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말이 뭡니까? 이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삼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삼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 뭘 삼으셨다? 나라와 뭐 삼으셨다고요? 제사장. 그럼 제사장 삼았다는 뜻이 뭘까요? 제사장 삼았다는 뜻이 뭡니까? 그럼 구약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고 싶어도 논스톱으로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누굴 거쳐야 돼요? 제사장을 거쳐서 나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절대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어요.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구약 시대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 뭘 삼았다고요? 제사장 삼은 거예요. 제사장.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믿기만 하면 논스톱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셨잖아요. 이제는 우리 자체가 제사장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굴 통해 가지고 뭐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통해 나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이제 누굴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 삼아주셨으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우리가 논스톱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소돔과 이 고모라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10사람만,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했던 10사람만 있었다면 멸망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 중에 다니면서 의인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해야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애국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진정한 애국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지, 제사장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대로 기도하는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나라 이 민족이 망하고 잘못되는 것은 정치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경제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그죠? 경제인들 욕할 필요 없어요. 이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거, 이 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은 국회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대기업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다고요? 나한테 달려있어요. 예수 믿는 나한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사장 사명을 잘 감당해서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제사장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이 제사장의 사명 제대로 꼭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럼 7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이 뭡니까? 문자라도 구름 타고 오는 게 아니죠. 원래 한라 원문에 보면 구름과 함께 오신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성경에 보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가리키잖아요. 솔로몬이 그죠?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1천 번제를 드린 후에 그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다는 거 아니겠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구름이 또 가득 차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거죠.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초림 때 오시는 것처럼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영광 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영광 중에 오시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각 사람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다. 그를 찌른 자들이 누굽니까? 로마 군병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자들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애국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 믿지 않았던 자들이 통곡하고 애국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두 개의 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두 개의 줄이 쫙 흘러가고 있어요. 두 개의 줄. 하나는 뭐냐면 붉은 줄이에요. 붉은 줄.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후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붉은 줄이 있어요. 그 붉은 줄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텐데 그 붉은 줄을 너희들이 붙잡아라. 그 붉은 줄을 붙잡아야지 너희들이 구원받는다. 너희들이 산다. 이 붉은 줄이 흘러가고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황금줄입니다. 황금줄. 그 황금줄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는 무려 1845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는 318번이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확신 있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자꾸 보면, 요한계시록도 앞으로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속히 온다, 그런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와요.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반드시 온다, 때가 가깝다, 그런 표현들이 와요.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AD 96년도에 기록한 이 성경, 때가 가깝다,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2000년이 지났는데도 뭐 지금 예수님 안 왔는데 그 도대체 이게 뭐냐?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틀리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간과 우리 시간이 틀려요. 베드로전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어때요?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2000년 지났지만 하나님에게는 2000년이 며칠이에요? 이틀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 시간이 틀려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어떤 의미도 있겠지만, 이 말씀, 때가 가깝다, 속히 온다, 반드시 온다, 속히 온다고 했는데 뭐 여태까지 안 오냐? 이걸 어떤 시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지 말고 이 말의 의미는 순서적인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초림하셨죠? 이제 남은 건 뭐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재림은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순서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녹이라는 사람 생각해보세요. 에녹이라는 사람이 65세 때 무두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러니까 65세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65세 때 무두셀라를 딱 낳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다음부터 30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지 않았던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자마자 300년 동안 동행한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있어요. 무두셀라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아들이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태어나기 전에는 아직 안 태어났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죽음이라는 거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죠. 안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 아들이 딱 태어나는 순간,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기다리는 순서는 뭐밖에 없어요? 태어났으니까 죽는 거밖에 없어요. 그 죽는 거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다음 주에 죽을지도 모르고, 다음 달에 죽을지도 모르고, 1년 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순서는 죽는 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시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순서적인 관점에서, 초림했으니까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재림이 언제일지 몰라요. 그 재림은, 그죠?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뒤, 20년, 계획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고, 사업하는 사람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사업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고, 생활은 오늘 주님 재림에도 괜찮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신앙 생활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계획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계획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생활은 오늘 주님 재림하셔도 괜찮은, 오늘 주님 오셔도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꼭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계획 없이 살지 마세요. 계획은 세우되 생활은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면서 8절 마지막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알파와 오메가 뭐 시작과 끝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다, 그렇게 해요. 이 말은 하나님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현재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다.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여.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셔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된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주눅들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울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전에도 살아계시고, 이제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셔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끝까지 완성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가 되시니까 인생 살면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얼굴 그냥 슬픔이 가득 차서 우울하게 살지 말고 기쁘게 당당하게 힘차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이번 기도를 통해서 설교하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게 하시고 설교를 듣는 우리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 죄로 인해 막힌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제사장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지 이 나라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삽니다. 세상을 책임질 제사장으로서 바른 예배자, 바른 기도자의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어떤 삶이 되되, 생활은 정말 생활은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저희들 하나님의 귀한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번 사순절 저녁 기도를 축복하셔서 참여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모든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새로워지게 도와주옵소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귀한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치료받는 기도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깨진 부분들이 있다면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기도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육체의 질병도 치료받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축복들이 심령마다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도 임하고 땅의 기름진 복도 임하는 귀한 시간들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설교하는 무조건종도 성령의 감동으로 설교하게 도와주시며,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 죄로 막힌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원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 은혜가 막히고 평강이 막힌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죄로 인해 막힌 부분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탓을 맡겨 순종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나라의 민족의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고 우리의 가정과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운명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제사장으로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기도하는 바른 기도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대신한 그런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우리도 살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리는, 우리도 살고 정치와 경제도 살리는, 우리도 살고 이 민족도 살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되림을 믿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은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 계획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삶이 되네. 우리의 생활은 오늘 주님 오셔도 괜찮은 그런 삶, 주님 오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 주님 오시는데 두려워서 숨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하며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 여러분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지학문 장로님이 요즘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드시지 못하고 있고 좀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공유 계시고 하나님 간섭하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그런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늘 기도하는 단 한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각자 기도 제목 넣고 기도하시다가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정말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분히 전달됐다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 때까지 여러분들 충분히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